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도 생각 안 하죠. 내 죄를 사하셨다.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는데 뭐하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니까 문제라고. 그 뭐냐? 빛으로 오셔서 빛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뭐 하려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어둠에 처해 있던 우리를 지금 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언약 때예요. 첫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막 들어가도 나가도 막 떡반죽 그릇에도 뭐해도 다 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안 섬겨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키고 내 규례를 안 지키고 내 율례를 안 지키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 험한 그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도 아멘 하고도 어쩌더라? 안 지켜요. 안 지켜. 왜 안 지켜? 지킬 능력이 없어. 깨달을지도 못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안 하니까 시드기야 때 가장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없다 하실 때가 언제예요? 가장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정말 너희들 망할 거다. 마지막 때가. 시드기야 왕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돈 빌려주고 그 자녀들을 종 삼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은 7년 이상 종으로 붙잡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다 보내라. 그런데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에르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종들 다 풀어주자. 종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종을 삼았던 히브리 사람 다 풀어주자. 해놓고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 몰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끝내고 무엇으로? 남유다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세요?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이제는 뭐 하시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너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올 수 있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그 죄와 우리의 모든 죄와 상관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지 아니면 우리는 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아? 십계명 죄 세상 법에서 말하는 죄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구원 얻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 못 오신다? 못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미리 치러주시고 그러면 죄는 누구 거야? 다 예수님 책임이고 예수님 담당이고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언제까지 계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세요. 예, 영원토록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생명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는 일을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육체와 함께 부활을 하죠. 그 육체와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만나게 하셔서 실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엊그제 우리가 함께 봤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려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자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구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그 길밖에 없는 진리, 절대 진리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종교가 다 똑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뭐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찬양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 가지고 못 가?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죄에 있으면 못 가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죽으시고 죄값만 담당하시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가기 전에 빠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 꼭 해야 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에 해당이 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령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재림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때 재림하실 때에 함께 이제 육체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을 지키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 그 삶으로 바꾸지 않는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 내 안에 오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뿐만 아니라 내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계속 성령님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 물어보는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구하고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안에 어떤 것이 말씀의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 모습 보게 해주세요. 빛의 임에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세요. 드러내세요.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살았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거를 치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아니요. 내 의지로 깨닫게 하셨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내 의지로 죄라고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지워내야 돼요. 그거를. 또 그와 동시에 뭐 해야 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통해서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죄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쳐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삶으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때요? 비고 소재되면 어떻게 한다고? 나갔던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이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생각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분별되어지지 않아요. 생각 없이 그냥 또 따라가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데 지만 들어온다? 7귀신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나 옛날에 다 쫓아냈어. 다 나갔어. 다 처리됐어. 그리고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다 됐어. 축사할 거 없다고 그래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때? 나는 됐어 하고 회개도 안 해요. 죄를 찾지도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뭐 해야 된다? 성령님께 나를 비춰달라고, 나를 알게 해달라고, 죄를 알게 해달라고, 더러운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해서 고치는 것까지,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까지 가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떨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가지. 그게 뭐 할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지 않으면 어쩐다고?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사람들이 불에 태운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나무에 붙어서 뭐 해야 돼?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물과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열심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못 맺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가지마다 다르잖아요. 과일나무 보면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아무 가망성이 없어. 그 해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쩐다? 잘라버리신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그 가능성이 보이면 어쩌요? 관리해 주신다. 그거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엊그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한 말씀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단이 안 나가니까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 중에 어떤 일로? 악한 일로 쓰임을 받는데, 베드로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깨끗해. 너 목욕했어. 그럼 뭐만 하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때그때 죄 지을 때 회개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깨끗해.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 말씀이 뭐가 같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지금 내 말대로 살려고, 네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네 마음 알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나중에 네 고백대로 내가 쓸 거야. 그런데 그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뭐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방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일단 그거는 다른 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내가 간구하는 기도 따로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께 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딱 그 말씀 딱 선포하면서 내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알지 못한 거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이 교통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내가 그렇게 기도를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서 기도하다면 그 기도 제목이 뭐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딱 맞춰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시키시는,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예요. 예. 내가 그 기도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딱 떠올라서 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지금 시키시는 기도에 내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진짜 참 기도란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멈춰요? 내가 하는 기도로 멈추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기도 제목에서 멈추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뭐가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 세상 것 위해서, 육체적인 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거기서만 끝나요. 거기서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언제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는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라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내가 싣지 말란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안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내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뜻과 더 맞춰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로 자꾸 넘어가는데,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언제까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네.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축사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아니요, 내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생각으로 사단이 나를 건드릴 때 뭐하도록? 바로 분별해서 바로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설 때까지.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늘 사단이 지금 내 발꿈치를 물려고 쫓아오는가를 살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 말씀까지 보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자,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오냐? 그냥 읽읍시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뿌리는 씨 있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씨와 나중에 열매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사과를 봐요. 만약에 사과 씨를 심어가지고, 사과에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면 사과 열매는 어떻게 돼요? 열매하고 씨하고 같아요? 다르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사과를 심는 게 아니라 사과에 씨를 심어가지고 싹이 난다는 거예요. 벼도 마찬가지죠. 그 심어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오셨어. 근데 없어지셨어. 그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의 인간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의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같다? 육체의 몸과 같은데 거기에서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신령하다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혈과 육은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부활하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 이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육의 삶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삶, 육의 그 몸을 벗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모여야 된다.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아까 말한 두 번째가 어떤 자다?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 붙어있어서 튼튼히 붙어있고 열심히 양분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말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말씀한 거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붙어있는 자, 열매 맺는 자, 예.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이제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자, 이 때가 올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와 계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래서 열매 맺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어떤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어쩐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있으면 그때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알게 하시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교통을 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다 누구다?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낮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거는 어쩐다? 성령님께서 그때 해야 할 일과 기도할 일과 우리가 갖춰야 할 것과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 늘 기도로 깨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뭐를?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다? 아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언제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급하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히잖아요.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셔도.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늘 깨어. 그리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오직 깨어 근신해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희생과 또한 그것을 거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귀와 눈을 닫고 있는 악한 영들을 뭐 해야 돼? 계속 그거를 처리하는
하나님 그걸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없애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해달라고 늘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뭘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처소를 만들러 가셨다. 그런데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셔서, 그게 중요한, 다시 오셔서. 근데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재림으로 오시는데, 재림으로 오실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사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